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과 8월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서 자체가 스토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세오경이라든지 혹은 역사서들에 비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의 그 예언을 했던 그 시기는 다르지만 심판에 관한 주제들은 심판에 관한 주제대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 내용들은 구원에 관한 주제로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이 된 것이 아니라 예언된 내용의 주제를 따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예언서들과는 달리 예레미야서는 대예언서에 속하는데 분량이 길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조금 읽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7월과 8월 여름 기간을 통해서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예레미야서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은
이스라엘 왕정 초기에 잠깐 언급이 되는 지명인데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다윗의 두 아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하였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과 사독의 후손들은 성전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돗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부패한 성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부패한 성전의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이후에 그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1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연대로 따지게 되면 주전 586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로부터 당하는 거절과 핍박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말씀으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속에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선지자로서의 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는 아마도 20대 이전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0대 때 그는 부름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에는 어린 나이였음에 분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자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자질 없음에 대해서 주저하고 거절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는 자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질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첫 순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 선지자의 고백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보내심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내 안에 우리 속에 순종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